오후에 우리 말씀 사경에 제가 하는 오늘 마지막,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주일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또 더 귀한 말씀을 주시겠지만요. 말씀 사경에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복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여러분들 다 복받기 원하시죠? 나는 복이 싫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다 복받기 원하실 텐데, 그럼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보면, 본문 그대로 보면,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 화목자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 받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한다고 다른 거 백날 첫날 해도요, 예배에 실패하면 복 못 받습니다. 뭐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요? 틀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게 복 받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복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다 할 때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가 뭐를 말하는가? 오늘 우리 이 짧은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첫째, 토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토단을 쌓습니다. 토단이 뭐냐면 돌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토단을 잘 쌓아서 단을 다 쌓은 다음에 거기다 제물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가 없으면 이미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11시 예배 드린다 하면 헐레벌떡 뛰어와서 11시에 앉아갖고 아이고 예배 아직 시작 안 했네. 이미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냐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 오늘 때 거기서부터 교회로 출발하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토단을 하나씩 쌓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도중에 저 옆에 차가 추월했다고 창문 내려갖고 야! 소리 지르고 빽 하고 막 야! 이러고 와서 예배 아니에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저 참석해서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그러죠. 드린다. 예배가 영어로 워십인데,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예배라고요. 그럼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하는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대나 교사나 이런 헌신하는 분들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걸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몇 배로 힘드니까. 찬양대 같으면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연습하죠. 다음 주일 찬양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단순히 노래를 익히는 연습이 아니라 다음 주일 예배를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대 사역을 하거나 교사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받지 못하느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대나 뭐 교사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9시 반에 모인다 그러면 9시 반에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한단 말이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걸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토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25절 읽지 않았는데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단을 쌓는데 편한 방식으로 잘 다듬어진 거 골라서 탁탁탁탁 쌓으면 금방 쌓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토단은 뭔지 아십니까? 흙으로 쌓는 거예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쌓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왜 죄를 졌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거는. 왜?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예배를 실패하는 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가 진짜 이번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딱 마음을 먹고 앉아있으면 갑자기 예배 드리던 중간에 가스불을 안 끈 게 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곡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쫙 달려가 보면 가스 다 끄고 중간 밸브까지 다 잠궈놨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성공하는 걸 누가 제일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축복은 그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사업이 번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서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이 임하는 자는요, 그거는 다른 것이 틈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를 성공해서 드리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를. 정말 복받기 원하시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성공해야 돼요. 토단을 쌓는 마음으로. 예배를 차분히 준비하세요. 어느 교회는요, 그래서 예배 딱 시작하면 문을 탁 잠궈요. 예배 시작하면. 뒤에 출입구를 딱 잠궈버려요. 늦게 오는 사람 못 들어와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요, 음의 가스불 못 나가요. 예? 못 나가요. 왜?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는 하나님만 보고 딱 잠궈버려요. 우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성공하세요. 헐레벌떡 준비 안 돼서 후다닥 하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 토단을 쌓아서 잘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양과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양과. 예배 드리는 자의 양과 소. 다른 사람의 양과 소를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양과 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 것을 드려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 깐난쟁이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제 뭐 아빠는 이 안에 들어와서 드리고 엄마가 뭐 유아실에 있든지 그랬겠죠. 애가 막 울더래요. 그런데 엄마가 애가 우는데 애는 안 쳐다보고 목사님만 뚜렷하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애가 우니까 이게 설교를 하다가 막 걱정이 돼서 거기 애 우는데요. 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그리고 기대서 어이구 내 애구나. 이게 내 애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식이 울든 말든 우는 것도 모를 정도로. 내 것을 드려야 그게 진정한 나의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왜 아멘 안 하죠? 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아멘 안 하죠. 그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뭐랑 똑같으냐면 그거는 오늘 우리 일부 우리 대예배 안장로님 기도하셨죠? 그건 안장로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 기도는 아니에요, 그거. 예? 내 기도 아니라고요. 나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안 했잖아요. 안장로님 오늘 오후 예배 김선정 집사님 지금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정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김선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아멘 해야지 그 아멘한 사람도 함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명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 아멘 안 했어요. 그러면 뭐냐? 딴 사람 기도하는 거 옆에서 구경한 겁니다. 그럼 이왕 구경할 거 눈 뜨고 구경하지 뭐 눈을 감고 구경해요? 기도할 때 아멘 안 하시는 거 그거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찬송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안 하죠. 그 사람은 뭐냐? 예배 시간 내내 찬송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들으시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찬송가 테이프 드릴게. 집에서 들으세요. 더 잘 불러요. 그 사람들이. 예배학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교회는 뭐 앞에서 찬양대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이크에 대고 크게 부르잖아요. 예배학 교재에 보면 예배학 개론에 보면 절대로 찬송가 마이크에다 대고 부르지 마라 그래요. 왜냐? 내가 찬송 이게 소리가 크게 나가니까 자기 찬송을 자기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회중이. 성도들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크게 해서 그 찬송을 막는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걸. 그래서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도자는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마이크를 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도 자기 목소리로 찬송하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속으로 난 꼭 그래야지. 이번 주엔 꼭 그래야지. 해가지고 시작하면 이렇게 갔다가 안 들리니까 다시 이렇게 와요. 여러분,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찬송, 기도, 말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죠. 찬송, 기도, 말씀.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아멘 안 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찬송할 때 같이 안 불렀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말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잤어요. 말씀 안 들었죠. 그럼 뭐 하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라. 내가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토단을 쌓고 두 번째 내 양과 소를 드려라. 여러분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건 예배 아닙니다. 관람자는 그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양과 소를 드려라.
잘 생각해 봅시다. 양과 소가 저절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이 하나님께 드릴 만큼 클 때까지 온갖 정성과 온갖 시간과 온갖 것을 투자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단순히 양과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그게 예배예요. 양과 소가 오늘, 나 내일 드려야지 한다고 오늘 준비해서 내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서 어미 양에서 태어난 새끼가 흠없는 어린 양 생후 몇 개월 될 때까지 그 키우는 동안 병들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잘 가꾸어서 이쁘게 가꾸어서 드려야 돼요. 그동안 들인 노력이 얼마며 그동안 들인 정성이 얼마며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진 않아요. 여기 지금 예배 올 때 양 끌고 오신 분 없죠? 소 끌고 오신 분 없고 제사 지내라고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양과 소는 뭐겠습니까? 예? 시간이에요. 시간.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릴 때까지 키우는 그 시간. 양과 소를 그동안 키울 동안 들였던 노력, 그 정성, 우리의 마음, 그걸 드려야 돼요. 예배는 그걸 드려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 여러분, 아벨과 가인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에 옛날에 가인은 쭉정이를 드리고 아벨은 좋은 거 드리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넣지 않아요. 성경엔 그냥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렸어요. 흠없는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준비했어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잘 선별했어요. 잘 구별해서 드렸어요. 가인은 뭐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어요. 그 전날 곡식 벼가지고 물론 그 중에서 잘 좋은 거 드렸겠죠. 골라서. 정성이 틀리고 시간이 틀리고 틀린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제사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광주 교회의 오전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내 예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청주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는 예배에 항상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는 오전 예배가 4부까지 있어요. 오전 예배가 4부까지 있고 청년 예배가 있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6번 예배 드려요. 예? 그런데 제가 청년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년 예배도 제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에 제가 부목사가 사회 보는데 한 주에 한 사람이 다 봐요. 4부를. 예?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침에 1부부터 4부까지 사회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청년 예배 가서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 주일 오후 밤 예배 설교가 저예요. 그러면 저는 6번 다 나가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죠.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아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만 보는 거예요.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1부 예배 때는 처음 듣는 설교니까 들어요. 2부는 똑같은 설교 또 듣잖아요. 2번째 들을 때까지 참아요. 3번째가 몇 시냐? 11시 반이에요. 제일 졸려요. 네.
그럼 그때는 앉아갖고 막 꾸벅꾸벅 졸아요, 막. 정말 미치도록 환장하는 시간은 4부예요. 점심 먹고 나서 바로예요. 여러분 지금 다 졸리죠? 그죠? 졸리시죠? 밥 먹고 나서 졸리잖아요. 여기 앉으면 더 졸려요. 예? 여기 앉으면 미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여기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기가 찬양대가 쫙 앉아있고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목사들이 이따만 화분을 이 옆에다가 떡 갖다 놨어요. 안 보이게. 화분에 가려서 안 보이게 이따만 화분을 그 옆에다가 탁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는 거예요. 아무리 화분을 갖다 놔도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보여요. 조는 게.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우리도 뭐 무사회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사회예요. 사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지금 찬송하고 찬송할 때 이렇게 봉헌이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봉헌위원이 이미 다 정리해가지고 쫙 갖고 나와요. 그러면 부목사가 여기 앉아있다가 그 갖고 나오는 걸 내려가서 그걸 받아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옆에다 탁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기도가 하니까 이제 일단 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 뒤에서 이제 봉헌위원이 그걸 다 가지고 나오면 부목사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가야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안 가고 이러고 있으면 요 옆에 찬양대에 앉아있는 요쪽 끝에 있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기가 막혀요. 그분은 항상 그래서 주머니에다 볼펜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탁 던지면 틱 맞아요.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안 졸아요. 그 집사님 원래 잘 졸았거든요. 근데 안 졸아. 왜 안 졸을까요? 저 그거 해주려고. 부목사들 이거 해주려고 그 사명감으로 그분은 그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예? 설교 시간엔 본인도 같이 졸다가 목사님 기도하면 본인은 더 말똥말똥해져서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잘 안 자라. 나가나 안 나가나. 안 나간다. 그럼 볼펜 꺼내서 탁 던져고 탁 나와서 매번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교역자인데도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사회를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죠. 사회 보지 않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워낙 이분이 민감해가지고 우리도 가끔 이거 영상 찬송가 하면 바로바로 탁탁 안 넘어갈 때 있죠.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갔다. 그럼 뛰는 거예요. 방송실로. 부목사가 푹 뛰어갖고 왜 늦어? 그러면 목사님 잘못해. 제대로 안 해. 마이크 소리가 약간 삑 소리 났다. 그러면 또 빡 뛰어가는 거예요. 왜 소리가 왜 그래?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2년을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예배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다른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생각은 아예 없고요. 오늘은 뭐를 또 뭐 때문에 또 뭐라고 안 하나 그냥 그냥 계속 그것만 쳐다보면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광주 배대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목사가. 제가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예배 드리면서 뭐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네? 처음에는 와서도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주위를 둘러둘러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서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펑펑 울었어요. 저만 울었냐? 저희 아내도 옆에서 같이 펑펑 울었어요. 같이. 예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양과 내 소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세 번째는요, 서로 내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 번제는 뭡니까? 각을 떠서요, 다 드리는 거예요. 양을, 각을 다 떠서 부위별로 각을 다 떠서 싹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빠짐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완전히 드리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또는 무슨 특별한 일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러나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네. 가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또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 우리 오늘 뭐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끝내주세요, 그런 거 있죠. 몇 시까지 예배 끝내주셔야 돼요. 뭐가 더 우선이냐는 거예요. 뭐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야 된다. 그게 뭔 놈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이단의 특징들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봤거든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진장 열심히 해요. 기존 교회에서 별로 열심히 안 했던 사람도 신천지 가면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기존 교회 20년 다녔을 동안 한 번도 전도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신천지 가면요, 전도 죽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거기는요,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로 바꿔놔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가 신천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가 신천지로 바뀌도록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예배, 우리 지금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오늘도 12시 15분에 딱 끝났는데, 오늘 뭐 성찬식이 있어서 한 5분 정도 더 늦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1시간 10분 드려요, 예배. 신천지 가면 예배 몇 분 드리는지 아십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이럴 때 몇 분이요? 그럼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안 넘어가시는군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물어본 건데, 신천지 예배 몇 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요 2시간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2시간씩 드려요. 2시간씩이요. 그게 물론 옳은 예배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복음으로, 우리는 세뇌는 아닙니다. 세뇌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가는 게 세뇌고요.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전부를 드려라, 아낌없이 드려라, 빠짐없이 드려라. 그게 번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요거 띄고 저거 띄고 저거 띄고 저거 띄고 다 띄고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어요. 마지막은요, 화목제로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라. 화목제는 뭔지 아십니까? 화목제는 번제와 달라요. 번제는 태워서 다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제물로 드린다가 나중에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다고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나눠 먹되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남기면 안 돼요. 예? 어디 식당 가면 남기면 벌금 얼마 있죠? 그것처럼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소를 한 마리 화목제로 드렸다고 칩시다. 우리 집에서 드렸다고 칩시다. 우리 식구 많으니까. 예. 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이 이렇게 보면 어이구 소도 한 마리 잡아먹겠네 그러던데 절대로 못 잡아먹습니다. 우리 6이지만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자, 화목제로 드렸어요. 다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식구가 다 먹어야 되는데 남기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집과 가까운 데 사는 이옥근 권사님한테 오시오. 소 먹읍시다. 하겠죠. 우리 이옥근 권사님은 송기진 선생님 둘이 왔어요.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조 권사님한테도 오시오. 종천이도 데리고 오시오. 하겠죠. 또 못 먹겠지요, 다. 거기 우리 김명희 성도님 위층에 김명희 성도님도 오시오. 그 아저씨도 오시오. 다 못 먹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교우들 요 주변 사는 사람 없으니까 행복마트 가가지고 오시오. 소고기 먹읍시다. 하겠죠. 그래도 다 못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오시오. 소고기 먹읍시다. 오겠죠. 다 부르겠죠. 나누겠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는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제예요. 왜 예배에 찬송 있고 기도 있고 말씀 있고 봉헌 있고 축도로 끝내지? 왜 그 중간 사이에 뭐 교회 소식, 뭐 성도 간의 교제,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쑥스러운데? 예? 이거 쑥스럽잖아요. 이거 하기가. 예.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왜 실패하느냐? 이게 실패해서 그래요. 성도 간의 교제에 실패하는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전도회 남성교회 가입 안 되신 분들 얼른 가입하세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순 집사님만 예배에 성공하시는구만.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셔서 구역에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예?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끝나자마자 누가 말 시키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평 도망가지면 안 잡아먹어요. 같이 식사하시고 밥도 먹고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나누고. 예? 그 교제가 풍성해야죠. 성도 간의 교제에 실패하면 결코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남편이 막 속삭이더라도요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는 싸우지 마세요. 왜? 내일 예배니까. 예? 그 인간이 불쌍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참는다. 내가 그 참으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토요일날은 저를 안 건드려요. 제가 뭐라 그래도 한 말도 안 해요. 왜? 저 인간 주일날 예배 드릴 인간인데 저 괜히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토요일날 부부싸움 할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참는다. 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참는다. 참는 거예요. 예? 그럼 며칠 지나가요? 예? 이틀 지나갔죠.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은 이틀 참았는데 참는 김에 한 번만 더 참아준다.
참 3번이라니까. 3번 참는 거예요. 3번 참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은 게 아까워서 계속 참는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죠. 네? 저도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저희 아내가 그 교회 지휘를 했어요. 이제 집에서 교회를 갈 때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아침에 가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신호등 때문에 싸웠어요.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갔다가 빨간불로 딱 바뀌죠. 또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갔다가 파란불로 바뀌죠. 저는 분명히 파란불에 갔어요. 제가 운전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들었을 때 파란불이었고 지나갈 때 노란불이었거나 지나간 다음에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내가 빨간불에 갔어. 그래서 둘이 가다가 왜 신호를 안 지키고 빨간불에 가냐? 처음에 이제 그랬겠죠.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신호를 안 오겠다. 분명히 나는 파란불 때 들어갔다. 아니다. 내가 봤다. 빨간불에 갔다. 아니라니까. 운전한 내가 알지. 옆에 있는 당신이 더 잘하냐. 내가 더 정확하게 한다. 분명히 파란불에 갔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지. 왜 바득바득 우기냐. 내가 운전했는데 왜 자꾸 그딴 식으로 말하냐. 둘이 대판 싸웠어요. 운전하고 내려. 교회 딱 도착했어요. 마당에. 차에서 내렸어요. 둘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죠. 그날 저희 집사람이 지휘했고 나는 그날 중고등부 그 시간에 바로 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예배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실패하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물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오는 도중에 다투고 싸우고 예배 실패하죠. 복 받는 자리는요, 여러분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조상묘를 옮겨야 복 받는 거 아니고요. 예? 부적 깔고 팬티 속에다 부적 넣고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오늘 읽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복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복 받았을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에게 발각이 됐어요. 형이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돌베개 베고 자죠. 그러다 뭐해요? 꿈꾸죠. 그죠? 사닥다리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야곱은 뭐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합니까? 예배드려요. 예배드렸어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시작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지 축복받습니다. 정말 복받기 원하시면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 정말 목사님 뭐 말씀하신 대로 내 정말 예배 성공해서 예배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렸는데 복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니까. 왜?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네.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복을 주리라. 이거만큼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더 확실한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자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다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예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서
제가 꼭 그런 생각해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매주일 예배는 맨날 실패해. 근데 매주일 11시에 와서 앉아있어. 참 그 양반도 참 딱한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예배에 성공하셔야죠. 예배에 성공해야죠. 그게 복받는 자리라잖아요. 복받는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 안 갑니까? 왜 더 쉬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뭐 다른 걸 찾아갑니까? 예?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무슨 돈을 갖고 오라 그럽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다른 걸 뭐 싸질머지고 오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돼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나의 온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송하고요. 박자좀 틀리면 어때요? 예? 가끔 저도 잘 모르는 찬송가 나면 저 막 틀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당신 나한테 찬송가를 좀 배워야 된다. 그런 말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틀리면서도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할 수 있냐. 물론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찬송. 틀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더 제대로 부르고 바르게 부르려고 노력하고 또 배우고 익혀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나도. 왜? 이 찬송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어야죠. 예?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누가 찬송 불러서 듣기에 참 좋고 하나 좋지만 그건 그 사람이 드린 찬송이잖아요. 내가 드린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죠. 우리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송 딱 부르고 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멘. 왜 아멘 합니까? 니네 참 잘했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그 찬송에 나도 마음을 싣습니다.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안 있는 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는 몰라서 그런다고 칩시다. 다음 주일날 오전에 제가 지금 눈으로 다 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멘 있었는데 다음 주일날 오전에 아멘을 안 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장로님이 아멘 안 했다. 우리 안장로님은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 받기가 싫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네? 아멘. 특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멘. 와, 감사합니다. 우리 장순자 집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아멘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 받는 자리 예배에 성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